우리는 지난주까지 총 13번에 걸쳐서 산상설교 5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구절을 6장 넘어가기 전에 그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상상력들을 동원하셔서 한번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과거에 한 나라의 새 왕이 등극을 하면 이제 그 왕이 온 백성들 앞에 이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는 거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는 그 왕의 자리에, 그 위엄 있는 자리에, 보좌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내려다 보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신하들인 격인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동안 기다려왔던 새 왕국의 새 왕이 등극하시더니 입을 열어서 온 세상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의 법도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인 거죠. 마침내 왕의 입이 열려서 왕께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팔복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을 만난 8가지 종류의 복된 사람들, 즉 누가 새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8가지 복된 종류의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갖는 그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의 법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율법자들과 율법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키라고 주어진 그 율법을, 그걸 또 가르치라고 보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왜곡시키고 변절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48절까지가 변질되어진 법규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새 왕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새롭게 기준을 세워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1절부터 48절까지는 특별히 일상의 삶에 대한 법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법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를 율법사들이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곡시키니 분노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모멸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쏟아내지도 말라. 그러면 마치 살인한 것처럼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눈을 통해서 음욕을 품어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통해 상대방의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세 번째는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지켜라. 근데 맹세를 지키지 않으니 이제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라. 맹세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부분이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고 법정에 너희를 송사하면 고발하면 너희는 거독까지 내어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왜곡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으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 사람은 두 대는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나에게 모멸감을 안겨다 준 사람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저도 한 주간 동안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자신의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그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라면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 받기 어려운 이 말씀을 제가 받아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놓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1절에서 48절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일상의 모습이었다면 6장부터는 일상이 아니라 일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 맺는, 즉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 속에서도 변질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변질된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통로였던 구제, 기도, 금식, 이 부분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기준을 세워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해석을 하는 열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6장 1절이라는 것이죠.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이 보이려고라는 단어는 때아 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보이다, 보여주다. 한번 따라할까요? 때아 오마이. 때아 오마이. 오마이, 오메 이게 아니고 오마이는 뭐뭐 하다, 동사로 만드는, 우리 말하면 뭐뭐 하다
하다라는 우리는 동사 어미가 뭐뭐 하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마이라고 쓰면은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다, 보여주다. 때아 오마이, 보여주려고 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었냐면 보여주는 것 아십니까?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 연극을 보러 연극이 보여지고 음악회가 보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극장이죠, 극장. 극장이 때아 오마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테아트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테아트론, 테아트론. 영어의 극장이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티아트르입니다. 티아터. 테아트론에서 영어 티아터가 나왔다는 것이죠. 즉 때아 오마이는 사람들에게 마치 극장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단어가 때아 오마이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신앙적인 형태,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상은 대가, 보상 또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제가 어떻게 변질이 되어져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구제의 기준을 세워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가지고 있는 힘 또는 지혜 또는 능력 또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를 변질시켜버린 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구제를 어떻게 변질시켰냐? 회당에서 구제를 버렸다는 겁니다. 회당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말씀을 읽는 곳,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암송하고 기도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리에서 나팔을 울려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은 채 구제를 했다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질된 것이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울려서 마치 기념식을 하며 사람들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 안에 있는 물질을 나누어 준 겁니다. 사람들아, 봐봐, 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야, 저 돈 나에게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네.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봐.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시죠? 2절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평가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외식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식하시죠?
가족들과 함께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는 외식, 그거 아닌 줄 알고 계시죠? 이 외식이 어떤 한자가 쓰여졌을까요? 이 한자는 바깥외, 그리고 꾸밀식, 바깥을 꾸민다라는 뜻이 외식입니다. 속은 다른데 바깥을 다르게 꾸몄다는 뜻이죠. 이 단어가 외식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2절에 외식하는 자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휘포크리테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휘포크리테스.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기하는 자, 배우, 이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나라 말로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연기하는 자,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가 어떻게 극장에서 연기를 합니까? 실제는 아니지만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에 충실해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기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합니다. 과거에 TV에서 악역 전문 여자 배우가 인터뷰하는 자신의 이야기 1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악역 전문 여자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이분은 전문적인 역할이 악한 시어머니 역할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악한 시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에게 이 뺨을 날리는데 김치로 그냥 쫙, 그리고 그 며느리의 부모님에게 물컵으로 쫙 뿌리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 연기자가 눈을 한번 흘기면 며느리와 그 친정에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죠. 이렇게 악역에 관해서 정말 전문적인 역할을 한 그 여배우가 일상적으로 재래시장을 갔는데 그 상인들이 그 배우를 보면서 갖은 욕설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안 팔아, 저리 가요. 자기는 역할만 잘했는데 마치 상인들이 그 역할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자기를 대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물건을 팔 수 없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연기하다. 구제를 연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변질되어진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어졌을까요? 탐욕과 집착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 손 짓물러가며 발이 부르터가며 먹을 거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억지로 모은 돈인데, 이걸 저 사람에게 나눠줄 때는 칭찬이라도 받아야지, 사람들이라도 알아줘야지 했기 때문에, 집착과 탐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변질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귀한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 계좌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먹고 살 만큼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먹고 살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모여 있습니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는 그런 부분도 다 필요할 겁니다.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살기에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물질이라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남는 것들은 약한 자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들에게 흘러보내라고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균케 하시는 분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철야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부자고 누군가는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환경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들을 채우도록, 서로 하모니를 이루도록,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자기에게 넘치는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을 보면서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는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면 이것이 고이면 썩겠죠. 여러분, 물질은 굉장히 주는 힘이 강력합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혹시 돈을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돈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내게 주어지는 영향력은 더 강력합니다. 내가 빌릴 때는 굉장히 아쉬워서 빌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야, 나 버스비 오늘 안 들고 왔는데 몇백 원만 빌려줘, 500원만 빌려줘. 그래서 500원 빌렸는데 이거를 다음날 갚으려고 하니까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빌릴 때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것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물질이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고여서 나를 사로잡는데 집착하게 만들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잘 흘러보내십시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흩어 구제하는데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집착하고 과도히 아꼈는데 한순간에 보도를 맞으면 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질되어져 버린 이 구제를 다시 기준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제가 다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왼손이 모르게,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나 구제하고 있다, 나 누구 도와주고 있다 내색하거나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훈련되어지고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면 손이 떨리십니까? 벌써 물질의 힘이 끌려가는 거. 50,000원짜리 한 장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면 더 떨리는 거죠. 이런 마음의 경향성에 지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리고 이것들을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자녀를 길러봤는데 형과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이 늘 혼나요. 엄마와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늘 해서 혼납니다. 혼나고 있을 때 동생이 슬며시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아빠, 나는 이거 안 하는데. 나는 이거 하는데.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어릴 때부터 드러내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드러내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러한 경향성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체득되어져 있는 그 경향성을 극복하는 신앙의 근육들을 길러내십시오. 그러려면 물질을 한 장씩 두 장씩 이제 꺼내서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한두 마디 들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더 나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고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의 물질 나눔, 굉장히 어렵지만 약한 자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그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 때문에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하니까 나눈다면 누가 기억하실까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해 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흘러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누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더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것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도 외식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고 있다는 거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건 좀 그래도 나은데, 길거리, 사거리, 큰 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기도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뽑혀질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근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뭘로 표현됩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던 시절이니까 회당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던 시절이죠. 그럼 뭘로만 나타날까요? 기도하는 행위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구하고 또 배우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 지나가다가 오후 3시가 되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큰 소리로. 이것이 기도의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문화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문화가 변질되어졌다는 겁니다. 기도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 얄팍해서 쉽게 변질되어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 좋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데 신앙이 나빠지면 이제 눈물도 안 납니다.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마음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간절함도 안 생기는 거죠. 왜? 신앙이 나빠졌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정도가, 이 민감함, 이 감각, 이 센서가 약해져 있으니까 기도하면 졸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막 졸려 죽겠다, 어제 너무 피곤해서 말고 기도하기만 하면 졸린다라는 분은 신앙이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도가 벌써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입니다. 기도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남들은 봤을 때 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되면 연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연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도가, 친밀한 정도가 더 진하면, 더 가까우면 외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함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 보는데 어떻게 연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연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삼성병원에 암 환자를 위해서 교회 두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서울의 삼성병원은 카톨릭, 그러니까 성당에서 있는 성당의 신자들을 위해서 한 예배당, 우리 개신교 교회를 위해서 한 예배당, 불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이 다 각각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와 함께,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을 때 암 환자와 함께 기도하러 예배당을 찾았는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큰 소리로 방언으로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유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을 좀 읽어주고 기도를 안수하려고 하는데 제 기도 소리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가서 조금만 5분만 양해해 달라고 한번 부탁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이 가서 저기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당신이 무슨 그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외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현장들이, 그 모든 선함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이 모든 절제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못하면 하나님 안 만나고 있는 거죠. 마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닮았더라고요. 그 표정과 말투는. 그러면 연기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외식, 기도의 외식이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떨 때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도에 응답이 된다. 이건 이교도적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부연 설명한다는 거죠. 중언, 부언, 기도를 쌓는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쌓아야 응답이 돼. 이교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변질된 방법들입니다. 기도에 분량이 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방 종교가 종교라는 틀 안에서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다 중언부언합니다. 108배. 자기가 그 신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청산되어지지 않더라도 108배 하면, 108배 쌓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108배보다 더 강력한 건 1000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3000배입니다. 3000배 하면 허리 끊어지겠죠. 여러분, 이방 종교 가운데 남묘 호랭개교라는 말이 있죠.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시죠?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반복했느냐에 따라 기도 응답이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 응답은 뭡니까? 자신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최근에 한 정치인이 보니까 이제는 교주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개그맨인지 정치인인지 매번 등장하시는데 이제는 종교인이 되어서 교주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는 100만 원씩 받아가며 안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무한반복으로 되뇌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극락을 따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를 막 파송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정말 기가 찼습니다. 불교 안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을 그렇게 아무 뜻도 마음을 담지 않고 하면 똑같은 일, 변질시키는 일 될 겁니다. 여러분, 수려한 언어로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1시간 더 오래 기도하면 자기의가 충만해지면 연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 권사님 안 오셨네? 누구 장로님 안 오셨네? 신앙이 나빠졌나 봐? 그렇게 판단 내리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누가 왔나 쳐다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검사하러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40일 기도, 내가 작전 기도 3번이나 했어. 성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연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도 절대자를 만나는 엄청난 시간이죠.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된 그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엄청난 특별한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 소위 기도줄이 잘 안 잡힌다, 기도문이 잘 안 열린다,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벌써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즉시로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뜸해졌기 때문에, 구습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으로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본문, 이번 주에 있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내십시오.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번개같이 말씀이 우리의 성령의 검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단하고 척결해내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하나님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16절에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말씀 읽으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금식은 하십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금식을 엑스레이 여기 뭡니까? 내시경 할 때만 금식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금식을 변질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연기자가 돼버렸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니까,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금식을 하지 않으니 그냥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면 배가 고픈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서 때가 돼서 하면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배가 고픈 것처럼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제 지난주랑 다른데 오늘 금식하나 봐. 그러면 연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얼굴을 씻고 더 단정하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덕꿈이라는 거죠. 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누구만 아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여러분, 금식은 뭐고 왜 하게 되었을까요? 금식이 왜 신앙생활에서 가장 말씀과 기도 다음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제시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금식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제가 드리는 이 고백이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금식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금식은 밥을 끊는 거죠. 밥을 안 먹는 것만 아닙니까? 곡기를 끊는 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즉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 오늘 음식 중단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죠. 언제 했을까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초래되었을 때,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금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질병에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 어렵든지 이것들보다 훨씬 더 자기에게 엄청난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보도날 때 그때 사람들 얼마나 간절한지, 누군가 아프면 얼마나 또 간절한지.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가장 위기인 거죠. 혹시 나는 버려진 건 아닌가? 이 찰나를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대의 절명의 위기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여지지 않을 때 그때 곡기를 끊는 겁니다. 곡기를 끊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 죄가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사악함은 있진 않는지, 이 사악함이 누군가에게 가시로 박혀가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서 살고 있진 않는지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몹시 고픈 채로. 그러면서 굶주려가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시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금식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기가 와 있든지 주변의 사람 또는 직장, 교회, 민족과 나라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금식했다는 겁니다. 곡기를 끊고. 근데 그때 이 금식 기도가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다. 나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 나 저 사람을 놓고 나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 자꾸 칭찬받고 싶어하는 연기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음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삶을 점검할 때 정말 귀한 금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살펴봤는데, 이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기초가 뭔지 깨달아지셨어야 합니다. 혹시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가 나타나는 신앙의 비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비밀이 깨달아집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거죠. 그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은 면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노니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흘러보냄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다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 있는 신앙생활들이라는 겁니다. 생생한 임마누엘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실제로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실제로 느껴져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기자가 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